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성경 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섬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지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고발을 당하여서 빌라도의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를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의 이제 제국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재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이 사람을 무슨 일로 데려왔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수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나라 혼란스러운데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가 있길래 사형을 쳐야 되는지 하니까 그가 스스로 왕이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불러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림을 한번 띄워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물론 이제 저 그림은 가시 멜류관은 그 위에 씌워졌지만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린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 총독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구나 생각하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풀어주면 안 된다고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면 빌라도 총독은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명절에 특별 사면으로 제수를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 그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겠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라바를 풀어달라 하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결국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이제 언도를 내리게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죄목으로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그 십자가의 제패 위에 유대인의 왕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그 죄목 때문에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정독 앞에 서섬에 정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왕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내용을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면은 동방 박사들이 배를 연구하다가 그 큰 배를 이제 보고 배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따라 오다가 보니까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큰 별이 임하였으니까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왕궁,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죠.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왔는데 경배하러 왔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으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아주 기분 나쁜 마음은 숨기고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 예수를 보면은 내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방박사는 나중에 다른 길로 이제 가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성경에 많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게 되는데 그 아기는 정사를 맺었다는 것은 정치적 권력,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가장 복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적당한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그 믿음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인생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높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우리 주님이 가장 존귀하게 그 인생을 지킬 것이고 그 인생을 보호할 것이고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그 말씀은 곧 우리 성도의 왕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언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후세의 왕들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서 그 왕 정통성이 견고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에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자손들이 나중에 시드기야 때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 혈통의 왕은 결국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장구하기는 했지만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길고 장구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세운 왕은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영원히 그 왕위를 견고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예수님이 그렇다. 그 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군사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이 빌라도와 또 가이사를 물리치고 이 땅에 군대를 일으킬 그런 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죄가 없다. 그리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께서 만일에 예수님을 풀어주면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는데 왕이라고 한 자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알려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스스로 왕이라고 나서는 사람을 살려줬다고 하면은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라고 한 자를 살려도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결국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의 그 제패를 한번 그림을 띄워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그 위에 글자를 새긴 패가 있습니다. 패말에 저 글자가 유대인의 왕, 그렇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헬라어로, 로마어로, 히브리어로 그렇게 적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결국 그 제목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내리시고 두 번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한 대로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서 군사를 물리치고 내가 여기에 잡혀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왕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이어서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이다 말씀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왕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있는데 예수님을 쳐다보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뭐 종교적인 문제이고 신앙에 관계된 것이니까 당시에 이제 군사적인 이 총독인 빌라도가 그냥 풀어주려고 매를 몇 대 때리고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군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뭐 재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줄게. 그렇게 하니까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6월절 이제 명절 우리나라에도 8.15 명절 8.15 되면은 특사를 해주고 또 큰 명절 되면은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많은 이제 정치 지도자라든지 경제 사범이라든지 또 이 재수 감옥에 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거 뉴스에 많이 보죠. 그와 같이 고대 사회에도 그렇게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때에 이제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죄수는 그때 밀란을 일으켰어. 요한복음에도 다른 성경에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밀란을 일으켜서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살인자입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좋게 보면은 독립운동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로마 입장에 볼 때는 테러의 주동자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살려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아주 처형을 해야 될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살인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그 빌라도 총독이 너희 예수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하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 예수님을 풀어달라 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20에서 21절을 보면은 20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절에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자이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때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살려주는 게 좋겠느냐 바라바를 살려주는 게 좋겠느냐 하니까 군중들이 바라바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치면서 바라바를 살려달라 바라바를 살려달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막 군중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장이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또 뇌물도 많이 썼겠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이미 매수를 해놨어요. 그러고는 매수한 사람들이 선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고 막 소리치면서 바라바를 살려달라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이제 살려달라.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은 풀려나야 되겠으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 결정했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 그러면 예수님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볼 때는 몇 번이나 놓아주려고 합니다. 크게 큰 죄도 없고 뭐 사람을 하도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저 말씀을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혹시 이게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은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조금 염려스럽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적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군중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하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과는 아무 상관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고 의인인데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빌라도 부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걸 알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빌라도에게 절대로 저 사람에 관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그림을 내리고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있어서 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중들이 너무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러다가 또 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군중이 막 들고 일어나면은 군대를 보내서 또 진압을 해야 되고 그 사태가 일어나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황제에게 보고를 할 때 무슨 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만저만한 사유서를 적어내야 되고 잘못하면 황제가 또 자기를 또 이렇게 면직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 이제 총독으로서는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게 최고인 겁니다. 무슨 이 문제가 일어나면은 절대로 안 되니까 죄가 있고 없고 유대인들이 한 사람 누가 죽고 안 죽고 그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나는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원한 거다 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에 은도한다 라고 했다고 해서 빌라도가 아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재판관은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수천 년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또 고백하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빌라도에게는 얼마나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도 보니까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무죄하다고 합니다. 무죄하다고 해서 무죄한 건 아니죠. 빌라도가 책임이 있죠. 그리고는 이어서 25절에 백성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기들과 자기들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이제 역사학자 혹은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그런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AD 70년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로마의 군대가 대대적으로 유대에 쳐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늘 폭동을 일으키고 물론 이제 좋게 보면은 독립운동을 한다는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거대한 강대국인 로마 제국을 상대하여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투쟁을 한 거죠. 좋게 말하면은 그때 로마가 군대를 보냈는데 티투스라고 하는데 이 티투스 장군을 사령관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령관이 훗날 이제 로마 황제가 됩니다. AD 70년입니다. 예루살렘을 3년 동안 에워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 있으면은 로마 제국이 3년이나 에워쌌겠습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이제 함락을 시킵니다. 안에서 거의 굶어 죽고 그 함락을 시켜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간 사람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죽고, 그리고는 이제 멀리 산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요새가 있죠. 그 요새까지 도망가고 거기 가서도 완전히 이제 전멸을 시킵니다. 남은 사람들이 자살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폐허가 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엄청난 그 유대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그 나라가 망한 이후에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100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아직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삽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1948년도에 유럽이 이제 전쟁에서 서구 강대국들이 승리하고 나서 영국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땅을 확보를 해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1948년도에 나라가 회복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강복이 되는 것처럼 나라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때는 조그마한 땅을 차지해가지고 또 여러 전쟁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땅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팔레스틴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 땅에 살고 있어가지고 땅이 다 회복된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그들 전쟁을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하고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죠. 그 좁은 땅에 두 민족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에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이 죽은 것도 결국은 그 결과 아니겠냐라고 말을 하는 학자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그 고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그건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서서히 늘어납니다.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도 거기 가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 법적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 막 핍박을 많이 한 것처럼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사람들 핍박을 많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해서 그렇지 문화적 종교적 핍박을 해서 그렇지 법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생겨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말씀,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은 바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제 해외로 복음이 구원이 전달되게 되어지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대의 나라인 로마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거되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져 가지고 유럽의 나라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강성한 나라가 됐다가 미국으로 또 건너가니까 미국이 또 구원을 받아서 강성한 나라가 됐다가 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또 이 아시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또 많은 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예루살렘 시민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냐. 바울의 그 고백에도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언젠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그들이 언제 이렇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이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았는데 그들이 배역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저버림으로 그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다른 나라로 돌아서 전 세계를 돌아서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거꾸로 이제 결국은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전거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고발을 하여서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언도를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명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제명을 붙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은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림을 한 번 더 띄워주면은 제 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 제목 이 무슨 죄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었다. 그런 제목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죠. 이제 그림을 내리고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오히려 우리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결론은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고 유대의 왕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교회의 왕이시다. 우리 성도들의 왕이시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왕은 가장 높은 사람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높이고 섬기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시하게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게 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인다는 것은 가장 존귀하게. 여러분 옛날에 왕이 어떤 존재인지 알죠? 왕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왕이라고 하면은 그냥 왕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민주주의 사회니까 대통령이 아마 선거해가 바뀌고 하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왕은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가장 높은 존재 아닙니까?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높은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 가장 높은 분이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가장 귀한 분이시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신앙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고발을 하여서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로마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왕들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왕이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 처형에 은도를 함으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셔서 예수님은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왕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높으신 왕으로 모시는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